은혜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꼭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요 근래 몇 주에 걸쳐서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니느웨 도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회개하면서 절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명해서 다시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이번에는 첫 번째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예하고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완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게 되는 그런 승리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장인데, 고대의 가장 악한 도시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온 도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기적입니다. 사람이 좀채로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변화 중에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능멸하고 살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변화됐다. 기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교만하게 살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황무골이 땅속에 묻어놨다 3년 후에 캐보면 다시 황무골이라고,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그런 확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 안 변해 이렇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고,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하고 신이 어디 있느냐고 무신론을 주장하며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변화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분은 8개 국어를 한대요. 우리나라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 아주 골수 무신론자였습니다. 특별히 예배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다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허황된 것에 쏟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던 사람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저기 지금 사진이 떴는데 저분이 지금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수많은 책들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저분이 써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해졌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주권적인 신앙을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게 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종자연의 간부로 있던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동국대를 나왔고 기독교 박멸운동에 앞장섰던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강연에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참 신앙인지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절대화되어 있던 사람들, 교만하게 그지없던 사람들, 신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죠? 저 사람은 세상이 바뀌어도 안 변할 것 같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변화시키면 변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니느웨 성에 나타난 거예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니느웨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아이들만 12만 명이었다고 4장에 나와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신발을 신을 때 우측에 신을지 좌측에 신을지를 모르는 정도로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아이들 신발 제짝 신습니까? 못 신습니까? 에? 제짝을 찾아 못 신어요. 좀 더 커야 왼발에 신을 것, 왼발에 신고 오른발에 신고 오른발에 신지 못 신는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다 하면 거기에 성인까지 다 분여될까요? 합하면 한 1,100만 명이 사는 당대 거대 도시가 니느웨였어요.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대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장 10절을 띄우겠습니다. 10절 띄우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통회하면서 변화되는 모습, 새로워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대요.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이 27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마음 먹으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지일관한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일만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심판하려 했다가도 그 심판의 대상되는 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면 내리시기로 했던 심판이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왜냐?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을 살리시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시기로 했던 심판을 니느웨 땅에 내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변덕장이라 뜻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신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했던 니느웨 땅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켜 구원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서 1장은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태풍을 만나 고난당하는 내용이에요. 요나서 2장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한 절규의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고 그가 정신이 회복된 다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3장 본문 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첫 번째 말씀은 1장 1, 2절에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었습니다. 1장 1, 2절을 띄우세요. 요나서 1장 1,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자,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주신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내용이 같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첫 번째 임했을 때는 불순종했던 요나가 두 번째 말씀이 임할 때는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가 변화됐다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는 그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조사 좀 해보고요. 자꾸 니느웨로 가는 것을 딜레이시키지 않았다고, 연기시키지 않았다고요. 호구조사도 해보고 인구가 얼마나 사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길을 계속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이 성의 죄악 때문에 이 성을 40일 후에 멸망시킨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며 다녔다.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대요. 저를 보세요. 니느웨 도성이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길이가 31km였다는 겁니다. 길이가 31km면 80리입니다. 80리. 서울에서 여기서 지금 내비게이션 찍고서 성산대교 가는데 28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서울만큼이나 큰 도시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넓이는 21km고 있고 둘레가 100km였다는 겁니다. 옛날 성읍치고는 고대 성읍치고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에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이니까 장정까지 합하면 약 100만이 살고 있는 당대 니느웨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거기를 요나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관통하면서 그 니느웨 성을 관통하면서 40일 후에 당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성은 무너질 것이고 당신들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돌아야 되는 길은 3일 길인데 하루를 최선을 다했더니 나머지 이틀은 하나님이 해주셨대. 그래서 입에 입을 통해서 그들이 싹 퍼지게 하신 거예요. 3일을 다닐 필요가 없어서 하루만 1시간 전하고 만 것이 아니고 2시간 전하고 만 하루 길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머지 이틀 하나님이 입에 입을 통해서 급속히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선언되게 하시고 알려지게 하시고 그 말을 듣는 자부터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그래서 버들이 죄 가운데 앉아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속옷을 하나 입지 않고 베옷을 입으면 걸어 다닐 때마다 피가 나요. 이렇게 아파가지고 옛날 베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통회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온 국민 남녀노소가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온 백성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하고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을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두 번째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임한 말씀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해서 하루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이틀분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완악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온 백성이 제 가운데 앉아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전하고 역사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메신저로 세우셔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이냐 뭐 멸망이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돌을 옮겨놓는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닙니다. 돌은 너희들이 옮겨놓아라.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누가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옮길 수 있어. 그건 기적이 아니라도 가능해.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삼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돌은 옮겨놓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할 일을 내가 한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게 참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도 일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따르기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 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것을 명하고 계세요. 순종하십시오. 토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할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제2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비겁하게 자꾸 핑계하고 이유를 날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면 믿고 순종하면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성 전체가 그거 하나님 역사 아니면 어떻게 백성 전체가 회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지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하기 그지없는 포악하기 그지없는 니느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소굴 속에 들어가서 당신들은 멸망당해 낯설은 놈이 이방인 놈이 나타나서 우리 다 죽는다고 그러면 그거 사자 입속에다 얼굴을 들이미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생사는 하나님이 전에 있음을 믿었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인 건 하나님이다. 이미 거기서 2장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3장에 올라와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 할 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 백성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남 수십 년 해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시간에도 할 수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고 역사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는 겁니다. 니느웨의 회개 운동의 특색은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 그 소문이 왕에게 가고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금식하며 백성들에게 반포하고 우리 전 민족이 회개하자.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도나 어떤 명령에 의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부터 가슴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 스스로 회개하는 민간운동이 일어나므로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린 요나를 하나님은 제2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니느웨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의 능력. 첫째, 회개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요나의 회개가 선행됐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본인은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
생명나무에 생명 열매가 맺혀지지 죽은 나무는 절대 열매가 안 맺게 돼 있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회개가 회개를 낳는 거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더니 그 회개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회개는 사람을 움직여요. 두 번째,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사람들은 다 뇌물에 약하다고 합니다. 계속 뇌물 공세를 펴면 뇌물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물론 다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안 넘어가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게 없어. 회개하면 하나님은 움직여. 오늘 또 뜻을 돌이켰다 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회개로만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탕감하고 용서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축복된 겁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했고 선지자들도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도 회개를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다 같이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악인이 악한 길에서 멸망당한 걸 원치 않고 악인이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경 예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악인이 악한 짓 하다가 멸망당하는 거 내가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멸망할 악인이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내가 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돔 고모라도 니느웨 성 못지않게 죄악이 관영하는 도시였어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거기는 메신저로 누가 파송이 되느냐? 천사들이 파송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욕하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유황불에 멸망을 당해요. 다 똑같은 니느웨나 소돔 고모라 똑같은 죄악의 도성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하나는 회개하고 니느웨는 구원을 얻고 소돔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유황불로 멸망을 당해요. 저를 보십시오. 메신저가 중요하냐? 메신저가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니느웨는 누구였어요? 허물 많은 요나였고 소돔 고모라는 흠도 티도 없는 천사였어요. 천사의 말을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고 불완전하지만 성령 충만한 요나의 권고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새벽닭이 꼭귀어하는 울음소리를 가지고도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 강대상에 어떤 목사가 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면 여기 비록 어린아이가 서도 말씀을 전해도 사람은 변화시켜요. 니느웨의 변화의 역사는 성령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하실 때? 회개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뜻을 돌이키사 했는데
이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심케 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했으면 그대로 시종일관, 초지일관 똑같아야 뜻을 바꾸시느냐?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고 들어봤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해주고 싶어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고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것은 니느웨를 구원해 주고 싶어서 보낸 거예요? 심판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구원해 주고 싶어서. 심판하려면 요나를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요나를 보내시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니까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돌이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오늘 율동은 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을 띄워주십시오. 그들이 회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다시 말해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삶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방향을 선해.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갚지 않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1장의 실패와 3장의 승리 사이에는 2장의 회개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2장의 회개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돼서 3장의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요나가 그대로 3장에 갔더라면 회개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승리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2장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 그가 3장에 니느웨로 갔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되고 요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회개 생활, 기도 생활에 인색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 승리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는 것이고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다음에 가나안을 다 점령케 하는 것은 네가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 하나님 일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이고 그것은 핑계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네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역사해 주마.